해결하신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로 3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직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 또한 감사 없는 기독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없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말입니다. 감사는 기독교의 덕목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신앙의 인격이, 신앙의 정도가 갖추어진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 속에서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때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보죠. 34장 23절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몇 번 보이래요? 3번. 언제? 무교절과 맥주절과 다음 그림으로 볼 텐데 수장절, 이 3절,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이죠. 맥주절, 수장절, 그러니까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 귀한 절기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어떤 느낌, 어떤 감격, 어떤 기쁨을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늘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되게 많이 기억해요. 그런데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는 좀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절적으로도 오늘부터 우리나라도 장마라고 하는데 우기에다가 뜨거운 여름철이 겹쳐서 그런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그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굳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돼.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그 가을에 한번 농사 져서 추수 감사절 지키면 되지.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1년에 2번씩이나 지킬 필요가 뭐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꺼리거나 교회 출석을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1년에 딱 한 번 어버이날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본적인 효성만 있어도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신 때도 축하드리고 명절 때도 축하드리고 각종 이유가 있을 때 찾아뵙고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생신 차려드렸는데 힘들어,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설이나 명절 또는 각종 행사가 왜 자꾸 돌아오는 거야? 이 부모님께 선물 드려야 되는데 부담스러워 죽겠네 라고 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만약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부모가 그런 자식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면 어떤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물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밖에 생각할 줄 모른다 라고 하는 사실이 부모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러지 못하면 후에 막심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렇게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만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항상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한 사람인데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맞은편에 한 중년 신사가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부인이 계속해서 주변에 대해서 그냥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좌석이 너무 불편하다. 시트가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너무 지저분하다. 승무원들이 왜 이렇게 불친절하는 거야? 등등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필 박사에게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조업입니까? 라고 필 박사가 묻자 우리 집사람은 불평 불만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인처럼 불평 불만을 만들어내는 자주업자가 아니라 늘 감사를 만드는 그런 제조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제조업자. 여러분, 그래야 시련을 축복으로 만드는 지름길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유행하는 것 가운데 마일리지라는 게 있잖아요. 은행카드, 주유소, 전화요금, 심지어는 화장품 가게 등등 슈퍼마켓도 마찬가지고 일정한 금액 이상 사면 스티커를 준다든지 카드를 발급해서 적립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요. 나중에 특별 상품을 주기도 하고 그거를 물질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정주부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좋은 것이 있어요. 누적되면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적되면 손해보는 것, 스트레스, 과로, 미워하는 마음, 편견, 나쁜 습관, 과도한 소비, 이것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손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누적될수록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웃으면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걸으면 건강이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누적이 되면 점점 밝은 사회가 도래하는 것이지요.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양식, 교양, 품위가 누적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마다 신용이 누적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누적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일리지의 특징은 처음 몇 번으로는 별 효과가 없어.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귀찮아 죽겠는데? 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자주 이용하게 되면 그 점수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특별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일리지에는 얼마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의 감사가 누적되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보상을 바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놓는 그 일을 했어요. 드디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다윗왕은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역대상 16장 34절로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노우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감사뿐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감사를 하느냐? 세 가지 모습으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시지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늘 동행해서 감동적인 찬양과 간증을 했던 여러 선양 사역자가 있는데 한국 출신의 시각장애인 성악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키목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김경숙입니다. 그녀는 6.25 전쟁 때 포격이 일어난 그 섬광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고아가 된 후에 10살 때 1957년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으로 입양이 됩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음대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 음대를 성악을 전공을 했어요. 아주 엘리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눈에 들어서 풀타임 찬양 사역자로서 발탁이 되어 존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전 세계를 누비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회중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해 줄 때 100m 앞 전방에 뭐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어라고 층계가 있으니 천천히 올라가라고만 말합니다. 나는 그 인도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10년 앞을 모릅니다. 20년 앞도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옛날 태어났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기까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이고 기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역대상 16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찬양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 한판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쭉 생각해 보면 다윗은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나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노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 나의 나된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래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범사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감사의 조건을 더 놀랍게 뛰어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늘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부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날 한 직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그만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공장은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잿더미 위에서 사장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의 아내가 찾아왔어요. 아내도 그 광경을 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남편도 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인이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강대상 앞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지난 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우리 남편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는 것은 다 털어버린 공장 흔적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쫄딱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은 잿더미 위에서 울고 아내는 예배당 그 강대상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아내에게 문득 그래도 감사하지. 내 남편이 살아있으니 저렇게 다 공장이 탔는데 내 남편이 살아있으니 감사하지. 우리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 절망할 필요가 뭐 있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장이 불탄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집에 남아있는 돈을 다 모아서 다 챙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공장이 불탔다는 소문이 퍼지자 교회 성도들, 친지, 주위의 동료들, 친구들 여기저기서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공장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교회 출석해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새 공장에서 사업도 잘하고 점점 번창하기 시작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제주도에 있는 공장인데 수백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 차로 봉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9인승 승합차를 사서 매 예배 시간 성도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해줍니다. 좋은 집도 장만하게 하고 공장도 날로 번창해서 그 가구가 바로 삼양 가구사입니다.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이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넘치게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절망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것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비참하게 될 것이고 우울함 속에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고 놀랍고 또 확실한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사실 이 감사하는 일에 내가 뭐가 감사해?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중국 후한 시대에 사마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히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연발했어요. 어느 날 그 마을의 전염병으로 아들을 잃은 노인이 몹시 슬퍼하면서 찾아옵니다. 지나가다가 사마이가 감사한 일이군요.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노인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 아들이 죽었는데 라고 했더니 당신과 부인 그리고 손자들은 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바라본 것이지요. 우리는 커다란 백지를 바라보면서 그 백지에 찍힌 아주 작은 점 하나에 온통 정신이 빼앗기고 정신이 팔려서 나머지 10여백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지요.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현재의 은혜에 감사, 현재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어떤 부인이 7살 날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이웃집 부인이 아이가 예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나 깎아 주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준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인사도 않고 얼른 냉큼 받는 거예요. 아이의 어머니가 다른 분이 사과를 주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인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이 아이는 7살 난 아이지만 이게 바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깎아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친절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으로 돌아서고 불평하며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준 사실에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현재를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 나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 왜 감사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볼멘소리를 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잘 되는 일이 없는데 무슨 감사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감사에 극심한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생활에 가로막혀 답답함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요즘 선입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대부분의 선입병은 혈관이 상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통풍 등 모두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혈관을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만드는 것이지요. 근육에 탄력이 있으면 피의 흐름이 원활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뇌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뇌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면역 항체의 기능 역시 뇌의 명령을 받아서 통제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뇌를 활성화하면 우리가 플러스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싸매고 살고 그냥 말은 하지 않지만 뱀욕을 하고 살고 눈으로 욕하고 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뇌에서 몰핀이 분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의학 박사들은 사람이 건강하고 정신 건강만 제대로 잘 챙기면 적어도 120세, 130살까지는 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문제,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일종의 영적으로는 동맥경화에 걸린 것과 똑같아요. 감사가 막히면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되는 일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저것 막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가난하고 늙으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헌금 대신에 헌금할 돈이 없어서 동태 5마리를 들고 이제 머리에 이고 이제 예배당을 갑니다. 그 예배당을 가는 그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머리를 강목으로 맞고 가방도 빼앗기고 동태도 빼앗겼어요. 그러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와서 병으로 달려와서 깜짝 놀란 어머니가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어머니에게 벌어질 수 있어?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우리 어머니에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거야? 동태만 챙기셨나? 이번 기회에 어머니 다시는 교회 가지 못하게 하자. 네?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모두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제 우리는 교회 근처도 가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늙으신 어머님이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눈을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 생활을 하는 자녀들을 그대로 두고 먼저 가지 않게 해주셔서 전도의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던 동태 5마리가 내 대신 강목을 맞아 주었기에 내 머리가 부서지지 아니하고 이제라도 깨어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동태 5마리가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된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반드시 선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죠? 나죠. 우리죠. 우리에게는 모든 것 합력해 뭐를 이룹니까? 악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 성진과 행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낙심과 좌절, 불행과 고통이 보이는 이 사건, 이 현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밖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만 삶이 어려워요. 팍팍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밀턴은 말년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 아시지요? 에디슨은 청각장애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에디슨은 뭘 했느냐? 발명왕이에요. 갖가지 것들을 발명한 발명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밀턴이라는 사람은 신라본이라는 책을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신라본이라는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심령을 일깨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에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의 꿈을 꾸었던 그 사람들, 이 영국의 청교도들 푸릿한 말이지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영국을 떠났다가 네덜란드에 있다가 1년 후에 다시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탔던 엘리자베스 핫킨스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제가 여러 구글이라든지 각종 매체 통해서 이 여자분의 사진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엘리자베스 핫킨스라고 하는 자매가 영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한 도막입니다. 우리는 항해 출발 2달 후 가지고 있던 식량의 거의 전부를 다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더 항해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던 지도자는
하루분의 비상식량이라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모두에게 금식의 날을 선포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하루라도 금식하면 하루분 비상식량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때 다른 지도자가 금식은 동의하지만 금식의 날이라는 표현은 별로 좋지 않으니 감사의 날로 선포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날이라고요.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대륙에 거의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건강하고 생존하고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신대륙에 대한 미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0편을 읽고 우리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는 이제 곧 신대륙에 도착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닷새 후에 1620년 12월 21일 신대륙인 미국의 프리모스 항구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가 낳은 기적, 그렇게 감사하니까 5일이 지나서 신대륙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 한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악성 위기암을 앓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떠나라 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떠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위궤양을 앓는데 아주 악성 위궤양을 앓아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선교지로 달려갔는데 한 달이 되어도 본부에서 선교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녀는 선교비가 지원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삶은 연명해야 되잖아요. 매일 보리죽만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고생하면서 그 위장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한 달 뒤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교비가 도착하게 되었고 6개월 정도 때는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한 달 동안 선교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보리죽만 먹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선교 보고가 끝나자마자 한 의사가 그 선교사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그때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난 거예요. 왜요? 악성 위궤양은 먹으면 안 되거든요. 굶어야 낫습니다. 만약 그때 이것저것 먹었더라면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선교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기도 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둥글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큰 축복의 역사가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 환경, 그 시절의 삶이 어땠습니까? 어려웠던 시절을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날처럼 장차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확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미래에 있을 그것을 선행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 그 후속적으로 나타나서 후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그 일을 당겨서 선행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지요. 이런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된 사람으로 앞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 모습을 그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날마다 이마에 내천자 그리고 우울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칼빈, 장로교를 만들었다는 이 존 칼빈, 이분이 마지막 임종시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나왔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칼빈은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 이 구절을 낭송했다는 것이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감사를 미리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선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짜증이나 견딜 수 없어요. 속상해 견딜 수 없어요. 괴로워 견딜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이 일을 왜 만나지 않아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볶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서 늘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네. 말씀 없이는 아침을 먹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도 없다. 이게 내 삶 속의 좌우명, 모토예요. 말씀이 없이는 아침밥도 난 먹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면서 감사의 꽃을 피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에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어질 그 은혜에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도 대대가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충만하고 이 땅에선 기름지며 건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자손 천대까지 이 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차례입니다. 그런 주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역사하시는 주님,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 예배로 영광 돌렸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감사하라.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에 되어질 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